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실제적으로 본 것이래요. 실제적으로 본 것이라면 실제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일들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몸과 감정과 이런 부분들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믿음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던 행동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그 기쁨 안에서 힘들지 않고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똑같은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나보다 못한 것은 내가 그 위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보다 큰 것은 내가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내보다 못한 것들을 누르면서 나는 기뻐하고 있고 나보다 뛰어난 것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거기에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똑같이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냐 나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과 또 법률적인 종교적인 기준을 어긋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오늘도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양심에 부끄러운 그런 악한 일들을 못된 짓을 숨겨져 있는 그런 추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거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마땅히 사람들 앞에서나 내 개인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생각해봐도요.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행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주인됨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는 많은 생각들과 많은 감정들과 많은 행동들이 보이거든요. 사람들한테는 괜찮아요.
그렇게 문제될 만한, 피해를 입힐 만한, 부끄러울 만한 일들은 안 하고 있는데 거룩하신 왕 되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볼 때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 되지 못한 부분들은 여전히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내가 왕 되려고 해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함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 무엇입니까? 나의 왕자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가 전해야 될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더불어 무엇요? 나의 종됨을 증거한대. 나의 종됨.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평생 몸부림쳐야 될 죄의 싸움이래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4장을 통해서 명확한 사실 앞에 먼저 서라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면 열심히 경건하게 살자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해답을 얻을 수 없다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까요? 아니거든요. 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4장 1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사실일까?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시간 문제지만 결국은 마침내 우리는 어떤 현실 앞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요.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 날과 시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서 그날이 안 오는 것 아닙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실이 있어요. 나만 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만 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먼저 서고 나는 늦게 서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서요? 우리가 동시에 서요.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주 앞에 서요.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와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함께 서요. 함께.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삼자 대면이라는 것 있죠. 그냥 따로 하면 딴 말을 해도 돼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런데 삼자 대면하면 그렇게 거짓말할 수 없어요. 왜? 서로를 아니까. 지금 우리의 사실은 뭐예요? 명확한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우리가 서는데 설 때 있죠. 함께 서요. 함께.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 산자와 죽은 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보다 앞서 나간 자, 그 다음은 나보다 조금 앞서서 이 일들을 행한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같이 서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 기준과
내가 옳다고 했던 그 갈등과 서로 속에서 숨겨져 있었던 많은 일들, 둘이 함께 있을 때는 숨겨져서 그 일들을 하고, 나는 사기꾼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한 것만 딱 얻고 나면요, 그 다음에 사기 당했다 이 사람이 깨달아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거만 딱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과 결국은 멀리 도망가서 지금은 나를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심판주 앞에 함께 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직 안 끝난 거라고 하면 그때는 그 순간은, 지난 순간은 바로 지났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래요. 지금은 내가 옳고 누가 옳고 뭐 다 그러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은 내 속에 있는 어떤 숨겨져 있는 것을 숨기고 당장은 그렇게 말하고 다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엄히 명하는데, 분명히 알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내가 감추었던 것,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 않았던 어떤 그것들도 어떻게 해요? 심판주 앞에서는 다 드러나서 우리의 모습을 서로 보게 될 거래요. 우리의 갈등 속에서 옳고 그름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으로 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비교하면, 잘잘못을 서로를 비교하면 조금 도토리 키재기처럼 달라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요, 똑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바꿔둬야 돼요. 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어필할 것도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부끄럽다고 하고 상대방을 정죄했던 것도 아무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 그 눈으로 안 보고 계시거든요. 나는 좀 다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부끄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것이 죄란 것이 드러날 때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금 다른 부분들로 우리의 명확한 기준을 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많은 생각들과 행동들을 이끌고 있는 것, 나의 의로움과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우리가 팩트 앞에 서야 됩니다. 이 팩트 앞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다음에 산 자와 죽은 자든, 내가 얼른 하고 내가 후딱 도망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먼저 갔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지 않아요. 늦게 갔다고 해서 늦게 도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서요. 왜 예수님과 함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판단의 근거로 보시겠대요. 다 선대요. 같이 섰을 때 의미 없는 일들은 우리가 빨리 내려놓으래요. 그러면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안 돼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나의 이익과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중심으로는 지금 당장에 내가 필요한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많은 일들을 당장은 내가 하지만 그것들도 지나가는 일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이 의미 없다라는 일들을 몰라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그거 지금의 상황보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실제적인 부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요.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의 당장 보는 일들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때 일어날 그 일 때문에 내가 오늘 하는 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예, 두려워도 두렵지 아니하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지금 그런 일들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래요. 바울이 싸운 싸움은 바울이 고난 속으로 참여하게 됐던 그 고난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눈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 보인 거예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고난을 선택하고 나아갔대요.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 기준 앞에 서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오름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지 말래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 오래 참음, 가르침, 경책함, 이 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16절과 똑같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이요 4장 2절하고 똑같습니다. 3장 16절 말씀과 4장 2절 말씀이 똑같아요. 모든 성경에 가르쳐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가 너는 항상 힘쓰라 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할 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함과 경계하며 권하는 내용이 언어적으로 똑같아요. 그것 하래요. 그 안에 집중하래요. 때가 이르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주권 앞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들으려고 해요. 사람이 가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긁고 싶잖아요. 내 손을 대고 싶잖아요. 가려우면 귀가 가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가려운 귀를 시원하게 해줄 내 어떤 그것을 나는 찾고 있어요. 그걸 집어넣어야지 이 가려운 귀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듣고자 한대요. 그 듣고자 하는 이 갈망함을 못해요? 마치 내가 가려워서 긁고자 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자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듣고자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은 나를 시원하게 하겠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나를 거북하게 하겠죠. 그런데 때가 이르면 사람은 그렇게 된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요.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필요로 한 것을 가려운 것을 시원케 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래요. 그거는 무엇과 같답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시대가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죠. 세상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박해할 때가 가장 복음이 클리어할 때였고 가장 박해할 때가 복음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파워풀하게 전파될 때는 복음이 핍박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교회가 안정적으로 하면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인간의 세계사와 교회사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정적으로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왔습니까? 영적인 무기력함과 그 다음에 부패가 왔어요. 교회가 타락한 것은 핍박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귀가 가려워져요. 내가 필요한 것을 듣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배가 부른 거예요. 갈급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사람에게 자기가 힘이 있으면 자기가 할 만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교회 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 던지면서 도와주세요 하고 집중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난할 때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나의 무능력함을 내 현실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갈 수 있고 내가 그만둘 수 있고 멈출 수 있다고요. 다 어디서 오는 건 줄 아세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아무 교회나 갈 수 있죠. 왜 갈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있거든.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내가 함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뭘 할 수 없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육적인 그 여유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욕을 따르고 스승을 많이 두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부자예요. 스승을 많이 둬요. 내가 육신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내가 많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여유가 있어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난 너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 어느 면으로는 바보 같을지 몰라요. 어느 면으로는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어느 면은 그게 너무너무 미련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듣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요. 복음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가야 되고 예배하는 장소로 들어가야 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집안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내게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지금 모든 미디어는 다 어땠습니까? 내가 왕된 내 집안에 있으면 다 들려줘요. 광고도 나를 왕이라고 말을 해요. TV도 당신이 왕이라고 말을 해요. 인터넷에서도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다 들려주는 모든 것들은요, 가만히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주인이라고, 네가 왕이라고 말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종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죠. 들려주셔야 해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권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래요. 그렇게 하래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래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이래요.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뭔지 아시죠?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인데 어쩐 제물이에요? 포도주예요. 거룩한 줄. 그건 전제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제물을 단에다가 뿌리잖아요. 이렇게 붓잖아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졌어요. 엎질러진 물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엎질러진 물은?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죠. 엎질러진 물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사역은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진 것이래요. 그런데 이것은 엎질러진 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은 것들 속에서 나의 일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쓰임받기 싶어서 그걸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또 쓸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제는 한번 부어지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대요. 그리고 나는 온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렇게 감당했대요.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의 일은 다 됐대요. 지금 실질적으로 바울이 2차 투옥되어 있으면서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편지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감당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젠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가까웠다 하고 7절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세 가지를 말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말했죠. 세 가지 내용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요. 모집하는 병사, 모집된 병사. 그 다음에 뭐예요? 경기하는 자.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 세 가지를 말하면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이 안에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안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늘 세 가지를 생각하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너의 직무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고 계속 나아가래요.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늘 사역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세 가지를 했대요. 첫 번째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군사로 섰어요. 그런데 그럼 군사로 서서 싸웠어요. 군사로 싸울 때 핵심이 뭐였습니까?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래요. 그게 군사로 모집한 자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래요. 그분이 나를 모셔. 그리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은 것. 나는 선한 싸움을 그렇게 싸웠대. 병사가 되어서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대장 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 그 뜻에 따라서 나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중했대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왜? 예비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경기의 룰대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경기의 룰대로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는데요, 경기의 룰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난 그런데 그 사람들 개의치 않아요. 지금은 그들이 이기는 것 같고 내가 바보 같고 내가 막 다 지는 것 같고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내가 받을 면류관은 그 룰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그 룰에 맞춰서 면류관을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은 자기 룰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룰이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면 면류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룰 안에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어떻게 하느냐, 누가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뭐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룰대로 나는 오늘도 하고 있었느냐? 못하고 있었대. 나는 그렇게 했대요. 너에게서도 그것을 분명히 알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비밀. 너는 그것을 붙잡고 그 룰 안에서 하라고 말을 해요. 나는 부어졌다. 전제와 같이 부어져 끝났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일에 싸웠고 나는 면류관을 받을 만한 마땅한 하나님의 룰 속에서 나는 그 룰을 받을 것이라고 면류관을 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농부는 무엇이에요? 수고하는 농부는 그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에요. 소작농이에요.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뭐는 있어요? 그 수괴 속에서 내게 주시는 축복은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할 때 모든 것들을요, 내 것으로, 내가 농사 지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다 내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그걸 어떻게 드릴 줄 알아요? 다 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되는 나의 포션은 마땅한 것으로 얻는 것인데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으로 돌릴 줄 알아요? 주님께 돌릴 줄 알아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아십니까? 내가 지나왔던 사역들을요, 아까워하거나 미련을 주거나 내 것처럼 얻다가 남에게 주려고 하거나 내 것처럼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다 누구 거니까. 주인 것이니까. 나는 뭐만을 가지면 돼요? 내게 주신 나의 포션. 네. 그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것. 나는 그렇게 지켰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과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에 어떻게 해요? 어떤 그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의 양손에는 어떤 자들이 붙어 있을까요? 앞서 죽은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구약의 모든 인물과 우리 할머니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부모님과 다 한 손에는. 그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이 산채로 온전히 산자로 하나님 들렸던 산자들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활하심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설 것이에요. 예.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어떻게 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4장 1절에 그 사실 앞에서 여전히 동일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산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입니다. 나만 받는 거 아니에요. 나만 의의 면류관 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같이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그날 나와 함께 의의 면류관을 같이 받자.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감당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일에 너도 함께 그렇게 해라. 이것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엄히 명하는 거야.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그날 같이 서게 될 텐데 그 옆에 난 너와 함께 기쁨으로 서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 세 가지 꼭 생각해. 너의 군사됨과 너의 선수됨과 경기하는 자됨과 너가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 속에서 정말 늘 이것을 너의 상황과 사건과 문제 앞에서 너를 선택하게 하는 판단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너가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죄는 주권 싸움입니다. 주인됨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나의 주인 되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죄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 나의 왕자의 주님 다가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왕됨을 선포하고 그의 종됨을 증거하는 은혜 가운데 승리한 하루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